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올 때는 거의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좀 촉촉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네.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히 비가 내리는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를까? 벌써 10월 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깨우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청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 가운데서 말씀으로 백성들 앞에 임하십니다. 그리고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갈 때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세 개를 구분을 해서 이 십계명 같은 법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해서 이때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도덕법이라고 있고, 의식법이라고 해서 이제 정결 규례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체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건 그림자일 뿐이죠. 실체가 오심으로 통해서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걸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지내게 된 것이 바로 의식법이고,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근데 그걸 그대로 하지는 않죠. 뭐 간음한다고 해서 돌로 치워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법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의 법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법, 이렇게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은 도덕법으로서 그 당시에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다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어떤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신약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선후 관계를 잘 정리하다가 보면은 그렇구나. 그때에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런 선후 관계를 가지고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기쁨 가운데 잘 수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은 은혜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법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대충 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느냐 하면은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서 아니면 남편을 보고서 그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는 자들은 다 간음했다라고 더 주님께서는 더 무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더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게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더 우리가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결국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를 마치 행동하는데 얽매는 것 같이 보이고요. 우리를 자꾸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법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가운데, 도로가 이제 자동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멈춰야죠.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고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난 빨간불 때문에 운전하기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횡단보도 나는 빨간불밖에 안 써. 나 이제 운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빨간불에만 잘 멈췄으면요, 우리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를 가지고서 그 도로를 마음껏 자유하는 가운데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법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것 외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자유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시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자유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무엇 하라는 명령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 외에는 오히려 더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율법을 가르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 어디를 보더라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다가 보면은 사랑과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남녀 가운데서 이제 연애 시절을 제가 두리번 아무리 살펴봐도 최근에 연애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때쯤 되면 이제 사랑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거의 정으로 사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내와의 어떤 이런들 얘기를 했더니만은 목사님은 아직까지 사랑으로 사시네요. 조금만 더 있으시면 바뀌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감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주여 어떡합니까? 이렇게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아유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우리 아내에게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시라고 하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공동체 간의 사랑을 명령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앞에 있는 1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디 가운데서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계명을 지킬 때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담이 쌓여버렸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원수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사이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왔을 때에도, 그 땅에 왔을 때에도 아무 나라가 없는 혼자 독약하는,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에 쌓여 있는 나라로 살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계명들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화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요? 그게 1차적인 목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자식 많게 하시려고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방의 백성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봤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허용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이들 오셔서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현장 가운데 20명 이상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요, 설교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현장에 오고 싶어서 갈급했습니까? 이렇게라도 오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등지고서 이 새벽에 비 오는데, 어떨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막 눈이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저기 기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새벽에 저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렇게 가려고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서고서 겨우 엎드려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이러다가 잠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계명은 어디서 지키느냐 하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지키는 것이지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면은 우리는 그 기회를 영영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에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인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런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바로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들을 그대로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다는 말은 절대 형용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런 감정을 가리켜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향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향기가 계명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발할 수 있는,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속박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이 계명들을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히려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희망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과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전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친정어머니 퇴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작정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과 성결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아버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전하시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역관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통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과 저녁에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명기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여 주셨던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전을 보호하여 주시었고 청년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우리 하이브리드 서시 세움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세대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을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하루하루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